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1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지금 1절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구약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장 간략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3번째 강론인데요. 오늘 강론은 제사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 주는 말씀이란 무엇인가, 간구란 무엇인가, 오전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로 이제 들어간 거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그렇게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과 간구와 찬송이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찬송인데 이 기도와 찬송은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간구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로 하느냐 찬송으로 하느냐 이렇게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찬송으로 하는 것을 찬송시라 그러고 기도하는 걸 간구시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내용은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찬송도 간구하는 내용이고 가사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음률을 따라서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음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로 하는 게 기도죠. 그래서 말씀과 간구 두 가지가 사실은 예배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기도와 찬송으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오늘 오전은 말씀이란 무엇인가, 오후는 간구란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을 그냥 제가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사실 좀 식상합니다. 아, 이거 또 뭐 진리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 뭔지 이런 생각 미리 해서 미리 식상할 것 같아서 제가 요번에 방법을 좀 바꿔서 제사와 말씀의 관계를 예로 들어 증거를 해드리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약 백성들은 말이에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아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가 지내지기 전까지 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모든 제사는 개혁할 때까지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는 요 예법을 따라서 제사를 집행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는 평상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하고
이것이 구약의 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 모형과 그림자로 드려지던 제사는 지금은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구약으로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 그 말이죠. 구약에서 제사를 성도들이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뭐 속건제를 드리든 요제로 드리든 뭐 거제로 드리든 화목제로 드리든 번제로 드리든 번제라는 말은 이제 구워서 드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뭐 그래서 소제라는 말은 가루를 뿌린다 이 말이고 거제는 이렇게 제물을 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은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대부분 생각하기는 옛날에 그냥 무식한 시절에나 지내던 그런 제사 행위를 지금 안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도 유교에 따르면 지금도 다 제사 지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지요. 제사를 왜 지내는가? 왜 제사를 지낼까? 죽은 조상이 그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왜 지내는가 하면 후손들이 이 죽은 조상이 죽은 기일날 집안을 방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오니까 홀령이지만 신이에요. 이걸 조상신이라 그래요. 조상신이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대접을 하는 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하고 막 숟가락을 밥 위에다가 꽂고 뭐 술잔을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신을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상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거제를 든다는 말은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거제 제물을 그것도 무거운 거는 다는 못 드니까 일부분만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내려놔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신이 없으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왜 공중으로 이렇게 물건을 들었다가 내려놓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정신 나갔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다시 받아서 우리가 나누어 먹는다. 이것이 제사거든요. 제사를 왜 행하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섭리해 주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 방법이 제사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구약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 방법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일일이 말해줬어요. 이렇게 행하고 규례를 이렇게 정하고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지내고 그 법도와 규례를 일일이 설명한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라면 이방신들이 섬기는 방법은 그냥 전통이에요. 전례를 따라서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아마 어떤 스승이 그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 거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전승되어 오는 게 이제 일반인들의 제사 방법이죠. 우리는 구약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와 진행 방법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방법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를 아무나 지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이 거제를 들어서 드리면은 그 백성 중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반드시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존재, 우리들 지금 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신존재예요. 신이 계신다라는 걸 누가 증명합니까? 제사장이 증명했어요. 신이 말씀하셨다라는 걸 누가 증명합니까? 선지자가 증명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증거를 했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제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심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화목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에게나 하도록 한 게 아니고 레위 지파여야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지파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누구나 다 제사 지낸 게 아니고 그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또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 의미를 지금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말씀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 증거거든요. 말씀 증거를 왜 합니까? 신 존재 증명입니다.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루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찬송하고 간구하고 예배한다.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행동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했어요. 행동으로. 공중에다 대고 제물을 들어서 올려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고는 자기가 들었다가 자기가 내리면서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줬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받았어요. 받아갖고 이거를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은 제사장들만 먹어요. 일반 백성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물을 받아서 살도록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 제물은 백성들이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는 자기네 토지나 농사가 없었어요. 목축도 없었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전 보수를 하는 그런 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하여 성도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그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받아서 제사장들의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게 옛날 무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존재 증명이에요. 저분이 왜 공중에다 이걸 들었다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지금 계셔서 그분에게 드렸다. 왜 번제를 드려서 연기를 위로 피워 올립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도록, 흠향하시도록 연기를 피워서 올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불고기 냄새 좋아해갖고 진짜 흠향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먼저 시행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누어 먹는다. 이 제사 중에 말이에요,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이 화목제는
번제로 드리든 뭐 거제로 드리든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집행하든지 그 제물은 모든 백성들하고 나누어 먹었어요. 반드시 성전에서. 그런데 만약에 성전을 떠나서 그냥 다른 곳,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해도 그거를 산당 제사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산당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전부 다 선앙당을 생각해요. 선앙당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성전에 아니고 성전으로 안 가고 그냥 가까운 곳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제사를 집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그리고 나누어 먹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산당 제사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산에 올라가고 나무 밑에서 제사 지내는 거하고 비슷해요.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고 한쪽은 그냥 어떤 산신령에게 제사 지내는 것만 다르지 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그 정말로 중요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정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알려주신 제사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된다. 그래서 그 멀리서도 반드시 성전으로 와서 제사 지내도록 했어요. 아무리 멀어도. 왜 그렇게 멀리서 어차피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데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데 왜 꼭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냐.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식이죠. 옛날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꼭 성전에만 있느냐. 베델에도 있고 단에도 있고. 베델도 우리 야곱 할아버지가 거기서 막 꿈에 하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내려보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 데서 성지 아니냐. 거다가 제사 지내면 누가 뭐라 그러냐. 그래서 개혁한다고 거다가 제사 지내고 다 그러죠. 그거를 범죄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면 하나님은 무조건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범죄를 뭐로 보는가 하면 제사를 안 하는 걸 범죄라 그래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잘못이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렇다 보니 뭐 예배에 대한 규정도 없고 내 삶이 곧 예배다. 그래갖고 예배의 주체가 자기인 줄로 알아요. 이 성도들이 착각을 해도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생하여 거듭나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셨다. 그래서 저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이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혼자 뭐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혼자서 뭐 살고 뭐 혼자 다 하면서 나 예배드리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진짜 교회로 모여지겠어요. 그게 안타까워야 되거든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여건이 도무지 주어지지 않아서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여 내가 홀로 너무도 외롭습니다.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나의 죄를 구해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같이 감동하고 찬송하는 성도들하고 함께 만나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지.
그냥 뭐 내 여건에 그냥 다 맞춰갖고 그냥 내가 합리화 다 해버리면 그런 강구함이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비웃음 섞이는 소리로 그런 특히 목사 안수 받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나 가정사역 한다. 제발 가정사역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가정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가정예배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뭔 사역이에요, 사역은. 그냥 내가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참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를 같이 만나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날 사람이 없고, 여건이 도저히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 우리 가족들끼리라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뭔 큰 자랑이라고. 우리 어릴 때부터 맨날 드리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가정 사역이라 거기다가 갖다 붙여요. 사역은.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에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내 피부치고 내 혈육이에요. 그냥 이거는 어떤 의미 부여가 필요 없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을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만나게 못하고 여건이 주어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주어지면 이게 더 안타까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부러워해야 돼요. 요즘에 부러워하면 진다는데 이러면서 그런 것조차도 이제 안 따라요. 부러워하고 그래야 간구함이 나오잖아요. 간구는 엉뚱한 거는 간구하고 말이죠. 그런 건 전혀 간구 안 해. 합리화 다 하고 뭐야 우리 삶이 예배야. 저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삶이지 그게 뭔 예배예요. 뭐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인생살이 다 하지. 예배는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리에 근거하여 경외하고 찬송하고 간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간절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일정한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이 침례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레위기로 한번 봅시다. 레위기. 이 제사를 봅니다. 레위기 7장 29절입니다. 레위기 7장 29절입니다. 구약 레위기 7장 2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이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참 지금 이렇게 읽으면 좀 이상한 뭐 뒷다리를 주고 뭐 앞다리가 뭐 어떻고 뭐 이게 근데 이것이 그만큼 제사장들에게는 양식이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제라는 말은 들어서 흔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공중에가 들어가고 이렇게 흔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런다면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고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서 그걸 나누어요. 나눌 때 가장 큰 부분은 제사장에 돌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나누어서 화목제물 삼아서 먹고 마십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도 제사장은 목사가 돼야 되고, 제물은 반드시 드려야 되니까 헌금은 꼭 내야 되고, 그리고 그 헌금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받아간다. 지금도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전 모르지만, 성도가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 대구로 말하면 큰 교회예요. 그런데 서울로 말하면 큰 교회가 아니에요. 2,000명은. 막 10,000명씩 되는 교회가 흔하니까 한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사례비가 전혀 없어요. 사례비 전혀 없고 그분은 오직 11조만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나 내면은 이거는 다 목사님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성도들의 제 11조를 받는 거다. 왜냐하면 11조는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말 듣고, 아니 소 뒷다리는 왜 안 가져간대고, 소 잡아갖고 뒷다리도 갖고 가야지. 여기 봤잖아요. 여기 제사장에게 뒷다리 주라고. 가슴살하고. 정육점을 차리지 아주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해서 갖다 붙이니까 이 구약의 참 제사의 의미가 우스갯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의 의미를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다 봐버리니까 완전히 이제는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은 제사장들에게도 양식이지만 백성들에게도 양식이에요. 먹고 마시는 양식. 누가 준 양식?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자기네들이 들고 왔지만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로 하고 너희들이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소 뒷다리를 받고 무슨 연기를 흠양을 하고 그러게 했어요. 그 제사 번제 드릴 때 보면 기름은 태우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먹기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건 태워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다 나누어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내게 내라. 왜? 내가 준 건 너희들 다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다 땅도 주고 내가 너희들 출생하게 하고 내가 다 인도했고 출애굽하게 했고 구원하고 그리고 농사 짓게 하고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내가 다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게 내라. 근데 다 내지 말고 10분의 1이나 내라. 또 규례를 따라서 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아가지고 다 나눠 먹어라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제사의 의미고 구약 백성들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뭐 예배드리러 성전에 그 멀리까지 내가 꼭 가야 되나? 하나님 아무데나 계시다는. 옛날부터 하나님은 아무데나 다 계셨어요.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뭐 제사 다 지내도 다 됐어요. 그러나 구약은 칼같이 그걸 산당제사라 그랬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드렸던 베델의 제사는 300년 동안이나 계속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로, 여로보암의 범죄로 계속 했는데도 계속 했어요. 하여튼 하지 말라 그러면 끝까지 하는 게 하여튼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럴까? 예배의 의미는 모르고 제사의 의미는 모르고 싫은 거예요.
뭘 내라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어 나누어 주신다는 건데 그걸 미리 다 말했어요. 비밀로 한 게 아니고 이 녀석들이 내면 안 내나 두고 보자. 내면은 돌려주고 안 내면은 내가 주나 봐라. 이런 게 아니고 다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고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법으로 다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재물을 갖다 바쳐도 다 나누어 먹을 거예요. 다 자기네들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재물을 받아서 나누어 먹자. 우리는 농사를 짓고 우리는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선 제사장이 먼저 먹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있는 그 성전 안에서는 또 다 나누어 먹고 너무너무 이 구약의 이 제사 규례와 법도도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들의 화목한 그런 잔치인데 그 축제인데 이거를 내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은 소를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 중간쯤 사는 사람은 양을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루 내야 돼요. 그거보다 조금 좀 사는 사람 비둘기 내야 되고 사실 뭐 비둘기나 뭐 가루나 소재 같은 거는 불 태워버리면 다 없어지고 말아요. 소재 같은 거 뭐 나눠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대량으로 많이 내면 모를까. 그러니까 소를 끌고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손해나는 기분인 거예요. 이거 뭐야? 나는 소를 바치는데 저 사람 비둘기 달랑 2마리 들고 왔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준다. 이게 연보거든요. 이게 구약 제사를 통한 연보 정신이거든요.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오히려 받고 그래서 평균되게 한다. 그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더 많이 가지려고 아끼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천대받고 가장 분명한 거는 제사장이 그 재물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어느 모 지역에 어떤 부유한 사람이 제사 지내러 온다. 그럼 제사장들이 다 알아요. 누가 온다대, 요번에 온다대, 강세창이가 온다대, 재벌이 온 다음에 맨발로 뛰어나가려고 그래요. 일반 백성들은 오든지 말든지 귀찮아요. 오히려 귀찮아요. 아이 또 왔어. 아이고 소재나 들고 왔고 비둘기 2마리 들고 왔고. 이러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가 아니고 오히려 도로 다 막 불화가 일어나고 도로 화평이 깨지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요 1시간 지겹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가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오늘따라 목사님 왜 저렇게 길게 늘어지나 뭐 이제 이런 생각만 다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마음을 모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적 양식을 먹으려는 거예요. 그 영적 양식을 나누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지 저러한지 뜻을 분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리는 1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전제가 분명해야 돼요. 진리가 선명해야 돼요. 구약의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럼 신약에는 누가 드릴까?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되니까 백성들이 또 떡 먹으려고 예수님을 막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하늘로서 내리는 산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소리냐 이거. 이 무슨 뭐 황당한 소리냐.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신약의 예배는 말이에요, 구약 제사가 개혁할 때까지 존재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개혁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개혁된 예배는 뭐를 먹고 마시는 건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제사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58절에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제 이러냐. 사람이 무슨 사람 살을 먹고 뭐 피를 마시라는 말이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그래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를 잘하고 그러냐고 막 깜빡 넘어간 줄 알지만 이 보세요, 이게 뭔 말이야. 이건 누가 알아듣겠어. 이게 너무 이상하다 말이죠. 이래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에요. 그냥 일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렸냐? 뭔가 상처 입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늘 올라가는 걸 본다면 너희들은 무슨 말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늘로서 왔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가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때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내가 일러준 말, 내가 말해준 말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많은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많은 말을 하고 증명을 하고 구약이 어떻고 제사가 어떻고 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곧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끝까지 안 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안 들어서. 끝까지 안 들어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 끝이 결론이 어딘가 거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그냥 뭐 안 살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때도 안 살핀 게 아니라 지금도 목사님들이 안 살펴요. 그냥 앞에서 내 살은 내 피는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산대. 묻지도 않아요, 성도님들은 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갔으면서 여기 제자들은 이게 뭔 말이냐 이러고 막 수군거렸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마치 아는 것처럼 익히 알고 있듯이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팔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중생하여 거듭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었다라는 성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예수님이 12명 제자 삼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들이 가르치는 이 세상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걸 같이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존재해요. 그것이 다 원인이 돼서 불화가 되고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래요.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 모으지 아니하면 사실은 자기가 자의로 오는 사람은 이건 가짜 성도예요. 하나님이 불러와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귀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셔야만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생명력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냥 앞에서 졸고 뒤에서 졸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생명력을 느끼겠어요. 오히려 그런 걸 느낀다는 사람 이상하지.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 요번에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면은 졸고 있던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꼴값하네, 아이고 또 아부하는 거 봐라, 아이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이지. 이것이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떠나버렸대요.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시대에 태어나면요 목회를 하시면 저처럼 됩니다. 틀림없어요. 예수님은 직접 가르쳤는데도 이러는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랬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질문입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이제 다 떠나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너무 썰렁한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말을 지금 이해도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너무 썰렁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알아들었어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오신 떡인데 그 떡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내가 일러준 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제사 지내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먹고 마셨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영원한 제사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마십니까? 그분이 일러준 말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말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나누어 주면서 먹고 듣는 사람도 먹고 나누는 일하는 사람은 나누어 주니까 나는 안 먹는다 그런 거 없어요. 같이 나누잖아요. 지금은 뭐 초등학교마다 다들 식당이 다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아마 먹는 모양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가가지고 그 당번에 가가지고 밥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배식했다면서요. 그럼 타가지고 와서 배식하는 그 사람도 같이 나누어 먹어야지. 가갖고 타가지고 와서 배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는 밥 타갖고 갖고 나눠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 먹는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같이 나눠 먹는 것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전하기 위해서 배식 받아가지고 나누고 나눠주고 같이 먹고 이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집례하게 하고 그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먹게 했고 화목 제물은 백성들하고 다 나누어 먹도록 규례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개혁이 일어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장소도 없고 규정되어 있는 어떤 제사 제물도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그분이 전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예배예요.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여기서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를 통해 가지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한 이 베드로가 이런 글을 남겼다라는 것은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시드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이렇게 사단, 이단이 멸망케 할 이단이 가만히 들어와서 함께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게 되면 다 떠나버리고 다 죽이니 살리니 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전제하기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라.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들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분명히 이단도 있고 끌어들어가고 우리를 정말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도 존재한다고 말해요. 조금만 더 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가만히 들어가고 유혹하는 이 이단이 교회 내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이단에 대한 분별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말들을 가르쳐요. 이거는 예언되어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하여 교회마다 교사를 세우고 그걸 연구해서 가르치게 합니다. 가르치게 되면 아닌 사람은 떠나갈 거고 함께 할 사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이 모였어요. 모여갖고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 요즘은 다 모이기만 하면 그 영업 전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업을 했니, 피라미드를 했니, 이러면서 어떤 친구 이야기를 막 하면서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수 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원수 지지,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 지는 거 봤냐? 그러니까 다 묻더라고요. 원수는 아는 사람하고 원수를 집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 질 일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원수를 져요. 모르는데. 이단이라는 말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를 같이 믿었는데 끝이 다르다 그 말이거든요. 끄트머리에 가면 나하고 다른 길에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미리 안다 그 말이에요. 미리. 끝에 가갖고 알으면 이미 늦었고, 저 사람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는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다르다. 이게 일반인들의 말로 말한다면 사실은 원수예요. 이단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중에 이단은 원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뿐이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직분, 우리의 위치는 모두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영원히 드려진 대속제물 제물로 삼아 그분이 일러주신 말을 먹고 마시고 나눔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함으로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구원하신 덕, 우리를 속량하신 그 아름다운 덕,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물론 우리는 영화로밖에는 볼 수가 없지만 사자굴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사자들에게 물어뜯기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비참한 죽음인데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내신 자 예수를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로마 폭정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선포가 되고 증거가 되어서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도 300년을 넘도록 학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방법이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선포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으로만 포장되어 갖고 선전이 되면은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다 도망갈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장관이 되었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참 뭐 대통령이 되었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재벌이 되었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부유하게 되었대. 그렇게 알려졌고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암이 걸린다라든지 집안에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라든지 누가 죽는다라든지 교통사고 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고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소리 드높게 화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도대체 저들을 구원하신 예수라는 분은 어떠한 존재이기에 저들이 저렇게 목숨이라도 내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일까? 도대체 강세창 목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저런 악조건 속에서도 저렇게 열성적으로 진리를 증거하려고 최선을 다할까? 라고 기억에 남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악조건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 만나기 힘쓰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찬송하고 간구하게 하는 그 일이 가장 가치로운 하늘의 보물이 쌓깁니다.